오늘은 2024년 회복교회 수요 예배의 웨스트미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오늘 저녁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몇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정직하고 진실되고 겸손해진다라는 얘기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은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 외에 또 한 분이 또 다른 분들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오직 한 분뿐이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는 신격이 계십니다.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몇 위가 있는가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 나왔죠. 자, 하나님의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하나요, 권능도 하나요, 영광도 하나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부르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신격은 다르지만 그분은 한 분이다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나누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논할 때 우리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합니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사회 나가서는 성인, 사회 한 성원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이 그렇게 정확하게 비유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삼위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에 이제 삼위일체가 등장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자다. 이렇게 해서 그를 보낸 자로 여기 등장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한번 우리 설명을 따져봅니다. 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삼위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가 동일한가? 권능도 동일하고 영광도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만약에 자신을 보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삼격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썼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했다면은,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도 얘기하지만 또 다른 격이신 예수님을, 또 다른 격이신 성령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신격은 삼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면 또 이러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뭐랍니까? 야, 우리가 내려가서 저 인간들이 죄악에 가득 차 있는 저것을 막아야 되겠다.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인간들이 탑을 쌓아 올라가는데 우리가 저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가 내려간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형을 표현하여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부르시는데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말할 때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말할 때는 나를 포함한 어떠한 또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포함해서 말씀한다. 자, 삼위에 대하여 세례, 예수님의 세례일 때 잘 표현되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 아들 예수.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래서 성령 아들 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삼위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를 명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라 그랬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라고 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설명하려면 좀 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알아서 그 삼격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준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축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축도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그래서 예수, 하나님, 성령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이지만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교리의 성립 니케아 회의에서 이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요 유형 물과 무형 물의 창조주신 한 하나님을 믿으며 결코 피조되시지 않으시며 발생되신 아버지와 동질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다 그래요. 니케아 회의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한 하나님을 믿지만 결코 피조되지 않고 아버지와 동질된, 동등된 한 분이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다르지 않다, 동등되다, 동질되다, 이런 분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 이것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후 325년에 소집한 회의, 이 회의 때에 삼위일체 교리를 딱 채택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삼위일체 교리가
딱 이렇게 못 박여 있지 않으면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어떤 데는 예수님 찾고, 어떤 데는 하나님 찾고, 어떤 데는 성령님 찾아가지고 따로따로인 줄로 아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더 높고 예수가 둘째 높고 이런 식으로.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아니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은 똑같은 권능과 영광과 모든 것들을 똑같이 갖고 계신다. 힘이 누가 더 세고 더 약하고 누가 더 능력 있고 더 적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구분하면 안 되고 다만 그분들의 역할이 달랐을 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다. 절대 하나님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나 하나님과 같아. 나 하나님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낮아지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만 그분도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일에 집중하셨던 분이지 나도 하나님이야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낮아져서 정말 겸손을 보여주고 정말 낮아짐을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능과 영광과 능력은 무한하신 그런 무한성은 똑같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역의 차이, 역할의 차이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삼위의 역할 차이는 뭐냐 이거죠.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조, 구속사역, 예정, 설계 이런 것들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중보, 모든 구원의 역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지난번에도 제가 에베소서 공부 시간에 그랬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 그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역할을.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와 하나님의 모든 예정하신 것들을 예수를 통하여 다 이루시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셨다. 그거를 완성하시고 보존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완성되었음을 믿어지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간직하게 하는 역할은 바로 성령이 하셨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존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해서 인간들한테 적용시켜서 인간들로 하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실천 면에 있어서, 자, 그러면 실천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과 업적을 기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정말 성경의 저자들이라든가 먼저 믿어 알고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진들을 통하여, 그래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삼위일체 교리를 세계화, 그것을 전수해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진리의 파수꾼. 자, 성경적 진리를 더욱 깊이 연구하며 전수해야 할 책임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리 권사님하고 나눴습니다만은, 주의 종들을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 이유는 주의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깨닫게 하고 잘 설명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만드는 게 목회자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가르치고 맨날 윤리나 도덕이나 맨날 복 받는 거나 맨날 성공하는 거나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예, 진리 대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위한 신학, 선지 생도를 위한 기도와 물질적 후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 시대만 해도 죄종들이 막 엄청나게 우리 부모 시대 분들은 저 나가 기도했다면 주여 우리 아들을 죄종 되게 해달라고 했던 게 그 시대의 어른들의 기도였어요.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죄종으로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우리 아들 죄종이 되려고 기도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데 그래서 우리 후의 시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정말 난감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지금도 젊은 세대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죄종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이 정말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 자, 뭘 생각하느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다른 종교들에서 주장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하나님과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상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배웠다면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과의 다른 점이 뭐냐? 네,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호흡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하는 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다. 네, 요거는 내가 그냥 하나 서비스로 이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종교의 신들은 어떤 신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성경 구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축도에도 있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럴 때도 성경 구절에는 삼위가 나오고 그래서 이럴 때 삼위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성취하시고 중보하시면서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걸 보존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완성되었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고 간직하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한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보존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또 후에라도 시간 되는 분들은 보면서 정말 위스터미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또 성삼위 하나님의 정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예정과 설계를 예수께서 친히 이루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심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보존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